시간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의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사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살아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법을 말하는데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소유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곧 율법과 사람의 육신적 본성이 만나서 죄와 사망을 이루는 율법 조문의 모든 죽은 체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행위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입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너무나 놀라워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나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해도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구나 라는 이런 확신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밖에서 일어난 구원을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 분명한 복음 진리로부터 한 발도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죽은 자리에서 의를 행하는 자로, 의에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새 생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 비록 그 생명의 기운이 약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실로 참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부정적인 조항, 지키지 않으면 지옥 형벌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런 부정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 지킬 수도 없고 거듭났지만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에 다 지킬 수도 없고 다 지키지 못해도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율법을 바라볼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순종할까? 성령께서 이것을 고민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넉넉히 지키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시고 우리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계명의 저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지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죽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여 자신들은 살인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은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이는 것만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소극적으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것 외에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해치는 것도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위배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기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말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인 자들은 그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사람도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중에 당신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는 사람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유익하지 않다. 그래 사람이 목숨을 주고 바꿀 만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이 잃어버린 참된 생명,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받아야 할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야 마땅한 자들, 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아들을 대신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참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과 은혜를 누리는 복락을 누리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너희는 내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참 생명을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그 아들 성자이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인간과 차원이 다른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는 완전한 연합과 사랑과 일치의 관계이죠. 그렇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그러니 우리도 내 스스로의 생명을 사랑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는 정말 불법과 살인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사단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그들을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사단은 온 인류를 사망에 떨어지게 한 살인자이죠. 그러므로 살인은 사단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 반면에 계명을 어기고 살인하는 것은 사단을 닮고 사단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어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요. 이 놀라운 구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도 너의 몸과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몸과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쳐서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의 생명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위탁물이라는 말씀이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의 참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을 불법으로 처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탁하신 선물이라는 말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인간의 생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인간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섬기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탁하여 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위탁물인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을 죽이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홍수 이전과 이후는 삶의 현광이 많이 달라졌죠. 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육식을 하도록 고기를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은 똑같이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육식을 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은 같지 않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가치가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이 어떻게 동급이 될 수 있어요? 창조와 통치의 하나님, 만유의 주인께서 사람을 향하여 고기를 먹으라고 주셨으니 육식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개인 취향이나 또 자기는 육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견해와 취향은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해 줄 수 있으나, 그러나 동물도 사람과 똑같은 생명이니 육식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말이 아닌 것이죠. 존귀한 사람을 동물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의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6계명에 말씀하는 살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방어를 위한 전쟁 중에 행해지는 그런 살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해서 이 살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라사인데 불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그러나 어떤 나라가 공격을 받아서 자신들의 생명과 주권과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5나라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 롯뿐만 아니라 소돔이 다 빼앗기고 말았죠. 이때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병사 318명을 데리고 나가 싸워 이기고 롯을 구출했습니다. 돌아오는 그에게 멜기세덱이 가서 영접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침략 전쟁은 살인이지만 침략을 받아서 자신의 생명과 가정과 나라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방어전이라도 무장한 군인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것이죠. 또한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19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은요,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 좌우편에 3개씩 6개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주셨는데, 그 도피성은 다 레위인들의 그런 성읍들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죽게 한 자들, 이런 자들을 오살자다 그렇게 말하죠. 빠른 시간 내에 몸을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땅 골고루 좌우편에 3개씩 북쪽, 중간, 남쪽 이렇게 골고루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의도 없이 사고로 죽게 한 경우에는 도피성에 피하여 사는 날 동안 목숨을 부지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도피성을 떠나 다른 데 여행을 가거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피해 보수자가 이 사람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피성 내에 머물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당시 대제사장이 죽고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졌을 때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걸 민수기 3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여 죽이라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어 죽일지니라. 고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은 도피성에 피하였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형제도를 이 땅에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성경의 교훈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모든 사람이 사형제를 폐지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폐지를 하는 것이야 우리가 막을 길은 없지만 기독교인이 성경의 교훈은 사형제 폐지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사형제도는 복수심이 아니라 공의의 시행과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한 필요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다음 정당방위도 사형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깜깜한 밤에 옛날 구약 시대에 오늘 우리가 전기불을 켜고 사는 것처럼 환한 시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깜깜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그때에 뭐가 뭔지 모르죠. 도적이 왔을 때 싸우다가 그 사람을 쳐 죽여도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처럼 밤에도 전기가 환할 때 도둑을 보고 그 사람을 과잉 방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명백한 살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무엇이죠?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방어전에서 적과 싸울 때 부지중 과실을 범하였거나 정당방위를 제외한 고의적인 살인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위반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이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죽이라고 교사한 것, 살인, 교사, 간접살인도 살인입니다. 다윗은 실제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하나님은 살인 교사도 살인과 똑같이 여기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삶이 낙담스럽고 비관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마음의 고통과 이런 염려가 들 때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힘과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락사와 나태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걸 자세히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나 성경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기 전에 그를 구별하였고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중에 있는 자도 생명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이런 명백한 실제적으로 행해지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살인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주의해서 들어야 될 말씀은 여기서부터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사로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를 향한 분노 그리고 나가라 말하는 것. 이 나가라는 말은 오늘날로 번역을 하면 멍청한 놈 정도에 해당하는 멸시와 모독의 말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놈 이런 욕설은 사람에게 멸시를 낳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그 대상을 향하여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사람도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죠. 이 잘못된 언어 생활, 물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본문인 요한 1서 3장 1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실제 사람의 목숨을 불법으로 빼앗는 살인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로 형제에 대한 분노, 미움, 시기, 멸시가 마음에 일어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6문에 이 계명이 실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죄라 그 말이죠. 우리 마음에 형제에 대한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복수심과 멸시가 일어나게 되면 즉시로 멈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먹은 자체로 이미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판결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저 사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분도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께서 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동일하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아담의 후손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 세상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집착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신을 초계와 같이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역사가 나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것이 역시 죄인된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고 미운 마음이 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는 도구와 스승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죄인됨과 악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노를 느껴도 마땅한 대상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의 죄인점을 깨달으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보다 더한 죄인은 없다. 이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고 고백해야 하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다.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먹은 것은 내 죄와 연약함과 허물의 결과이다.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것은 명령이었는데요. 실제적인 살인을 금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 이런 것도 살인이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더 나아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실제 사람을 죽이지 말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를 드러내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생명과 명예를 보호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135문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6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니 자비로운 생각, 사랑, 민망, 온유, 우아함과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 화해되기 쉬움,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곤궁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구제함,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 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6계명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자비로운 생각을 늘 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민망, 이 민망은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옛날 버전이라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우아함과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 화해, 이렇게 다투었을 때 화해하기 쉬움, 얼른 화해를 하라 그 말이죠. 상해와 상해의 관용, 나를 해롭게 한 것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또 악을 손으로 갚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악을 손으로 갚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공공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구제함,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 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말씀으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6계명을 통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사랑을 따라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웃을 미워함으로 마음으로부터 살인한 자들이 아니라 살인의 반대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생명과 명예를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을 서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 가장 아래로부터 해야 될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명예와 이름을 보존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웃을 돕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고 증명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대신 살리고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늘 듣고 배우지만 완전한 경지에 이 땅에서는 또한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또 우리를 낙감케 하죠.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배움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하사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가운데 첫 살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죠. 아벨이 잘못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동생에 대한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인하여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인처럼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미워하고 심판하시는 대신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한 가장 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성령께서 이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산 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다음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영생이 내 속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자가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서 벗어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설교하는 제 자신도 언제 주께서 나를 이런 사람 만들어 주실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니 그 소망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미를 돌립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달라고 부지런히 은혜를 간구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적극적인 의미.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멸시함으로 마음에서 이웃을 죽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사랑을 행함으로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를 구원하사 새로운 피조물을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다른 사람을 늘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인해서 마음에 살인하는 자들을 이제 바꾸어 주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들여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비추어 그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